저희가 거의 7년인데 이렇게 비유 팀 전체가 온 건 처음이에요. 좀 더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비유가 이제 여러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또 박 감독님이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셔서 비유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깊은 층이 목마른 자들의 대화라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연극은 너무 잘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말보다 훨씬 대본과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잘 설명하니까 대신에 연극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왜 저렇게 이제 대사를 만들까, 또 왜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연기를 할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연출하신 분은 이제 생각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제 묵상의 결과죠. 묵상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평소 생각과 묵상의 결과가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앞에 다시 앉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제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직접 이렇게 어지나 이렇게 묻진 않아요. 긴장할까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설교의 형식은 묻고 답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제가 또 스스로 대답을 하고, 그걸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고, 그 묵상을 이제 다시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하는, 혼자 묵상할 때는 혼자 묻고 대답을 하는 것이고,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이제 묻고,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제가 이제 그 대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는 질문이 같이 매우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같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설교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질문이 전혀 궁금하지 않거나, 아니 왜 굳이 저런 걸 알아야 될까, 이런 분들은 설교도 매우 길고, 그쵸? 매우 힘들죠.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여인이 굉장히 평소 궁금했던 것, 질문하고 싶었던 것,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시면서 일어난 사건과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람은 이 목마름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거든요. 정의에 목마른 사람, 궁율에 목마른 사람, 먹고 마시는 것에 이제 목마른 사람, 관계에 목마른 사람에 따라서 다 대화가 달라지고 질문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깊은 층의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늘, 영생, 복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인간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죽으면 끝나나? 그냥 흙덩어리인가? 아니면 영혼이 있는 것인가?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냥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대화 주제가 무엇으로 시작하든 교회 안에서는 결국 복음, 교회, 선교, 하나님, 연합, 이런 것들로 이제 대화가 이제 가게 되어지.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목마른가를, 무엇을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가를,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가를 그 대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를 갑자기 아무 데나 가서 막 말을 하면 무한해지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그 대화 주제와 관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공통의 관심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목마른 얘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여기 영어로 보면 he must need go through입니다. 내가 통과해야만 하겠다.
좀 심하게 하면 반드시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나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야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예,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서 이제 보통 부정한 땅이어서 사실 그 직진 코스로 가까운데 일부러 이렇게 갔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대사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게 목마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목마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과 대화가 그 목마름에 따라서 이어지고, 두 번째 목마름은 예수님도 이제 몸을 육체가 있으니까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죠. 그런 이제 물리적인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과 여인의 공통 관심인 주제로 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첫 질문이 사실은 탁월하죠.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여인의 첫 대답은 까칠했습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화법이 참 지혜로운데, 같은 물로 대화의 주제를 전환시킵니다. 주제는 계속 물인데 다른 물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 얘기인데 좀 다른 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물에서 남편으로 주제를 옮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는 사실은 남편이거든요. 그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연합할 대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합되기 전에는 결코 그 영혼이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이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남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남편은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편이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남편은 그 하나님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네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탁월한 질문이죠. 근데 뭐 예수님이 탁월한 질문을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의 탁월한 질문에 굉장히 탁월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기 남편이 있는 주부들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부부싸움 한 날, 그렇죠? 열받고 있는 중에는 남편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라고 칭찬한 것을 보면 부끄럽거나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부부싸움하고 열받아가지고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한 거를 예수님이 그러면 왜 속여? 이렇겠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옳다, 그리고 참이다라는 건 진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남편이 없다라고 한 것은 왜 이런 뜬금없는 대답을 할까요? 뜬금없지만 굉장히 탁월한 대답인데, 이 여인은 평소에 깊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살아가요. 하나는 진리가 있고 하나는 사실이 있어요. 팩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을 했어요. 진리는 뭐죠? 이 여인에게 참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은 공허해. 그냥 내 영혼은 뭔가로 안 채워지고 있어. 이거를 이제 늘 깊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여인의 진리죠. 이 여인이 이제 진리로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팩트 사실은 뭐예요? 남편 5이 있었고 현재도 눈에 보이는 남편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여인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 커서
옆에 남편을 두고도 내 영혼은 목마르구나.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남편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친구를 만나든 뭐 맛있는 걸 먹든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남편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한 거예요. 말은 안 했겠죠. 왜? 남편과 싸우기 싫거나 괜히 분위기 흐릴까 봐. 근데 늘 왜 이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왜 뭔가 안 채워지지? 왜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가 않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묻는 질문에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남편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공허해지고 6번째 남편까지 만나도 내 영혼은 목마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구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찾아왔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냥 어떤 아까 봤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 예수님이 막 찾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반드시 찾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반드시 찾아가야겠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반드시 찾아가야겠다고 하고 의도적으로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나 저기 가가지고 1km 걸어가서 누구 좀 만나고 가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반드시 의지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간 예는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우연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깊은 층의 목마름은 있는데 내가 연합할 남편이 없어서 이 여인은 매일 탄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요,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고 깊은 층의 목마름으로 남편이 없다며 깊이 생각하고 탄식하는 영혼을 찾아오세요. 근데 그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층의 목마름의 탄식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 이 여인이 그 남편이 없다라는 공허함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거는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선지자? 그 뭐예요? 정말 궁금한 거를 묻거나 해결할 찬스가 드디어 온 거죠. 한국 전통으로는 산신령 만난 거예요. 산신령 갑자기 만난 거예요. 영화로는 요술의 램프의 요정을 만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요술 램프 요정이 갑자기 나타나면 뭘 말하겠어요? 뭘 묻겠어요? 뭘 소원으로 얘기하겠어요? 그거예요. 여인이 드디어 여러분 참 선진자를 만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램프의 요정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램프 요정한테 뭘 물어봤는 줄 아세요? 저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이 질문 하실 분 혹시 계세요? 단 한 가지를 묻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놀라운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디서 살았기에 생각이 마음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을 보면 아는 건 없는데 아주 질문이 탁월해요. 아주 깊은 마음과 깊은 영에서 나오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질문이 탁월하니까 또 예배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르친 본문이 여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탁월한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배를 알려주니까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면서 대답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과 자폰이 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대화 주제로 먼저 삼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이 성경에 그냥 있으니까 그렇지 다시 여러분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시면 뭘 묻고 싶으세요?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사람 계세요? 네, 그 궁금하긴 하지만 첫 번째 궁금하진 않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게 내가 꼭 알고 싶은 첫 번째. 이제 왜 그래요? 보세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면서 선지자를 알았어요. 예배를 말하는데 오 이랬어요. 그럼 이제 이때쯤 뭐가 나와야 돼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나올 때가 안 됐습니까? 금정이 끝났구나.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타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갑자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만 만나면 제 모든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6번째 남편 좀 뜯어 고쳐주세요. 가정평안, 건강, 재정 문제 해결 이런 걸 할 절호의 찬스에서 이 여인은 뜬금없이 예배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도대체 이 6번째 남편을 만나기까지 이 고통과 공허와 괴로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그게 해결책이 된다라고 이 여인은 뜬금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그럼 성경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구원하고 모든 족속에 복이 된다고 했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여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는데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인생은 뭘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 존재의 목적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시면 하여튼 그 어른들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뭔가 이걸 해결될 텐다라고 아는 건 없는데 늘 그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고 그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샘물 복음을 주셨어요.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는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구에 존재하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으면 잘 몰라도 되는데 이 영혼의 목마름과 그리스도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복음서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갔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온 사람 그것도 반드시 찾아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주제가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그게 내 속사람이에요. 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대화하게 되는 그것. 마음이 편해질 때 대화하는 그것. 대화가 무르익을 때 자연스러울 때 내가 대화의 주제로 삼는 그것. 바로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깊은 곳에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없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여인 쪽에서 찾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가지 말자고 그래도, 제자들이 왜 가냐고 그래도 그분은 찾아오세요.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나는 이 여인을 나는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목마르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인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는 건 없는데 영적이에요. 아는 건 많은데 영적이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아는 건 없는데 영적인 여인이 있어요. 자나깨나 하나님을 찾으니까 현실은 6번째 남편을 만나도 목마릅니다. 늘 생각이 구원, 생명,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언젠지는 모르죠. 이 여인도 그걸 알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예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사람이나 직장이나,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구하죠, 대부분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직장이 그 사람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도 꼭 찾아야겠어요, 그 사람을.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여인을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찾으신다고.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여인의 샘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아는 건 없는데 영혼의 공허함을 예배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분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